성경의 숲을 걷다. 오늘은 역대상 마지막 장인 29장입니다. 오늘 역대상 마지막 장인 29장은 다윗 왕의 최후의 행적과 그의 죽음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이제 40년의 통치를 마감하고 모든 왕권을 아들 솔로몬에게 이양해야 하는 순간을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다윗은 하나님 나라인 이스라엘이 영원히 지속될 수 있는 유일한 길을 알고 있었는데요. 그 유일한 길은 바로 성전 건축이었던 거예요. 다윗은 성전 건축을 통해 이스라엘을 향한 하나님의 완전한 주권과 통치력이 마련된다고 생각했습니다. 어쩌면 이것이 다윗의 위대한 점이라고 할 수 있는 것입니다. 나라의 강대함은 군사력과 외교력에서 나오는 것이 아니라 여호와 하나님을 향한 온전한 믿음으로부터 출발한다는 사실을 정확하게 인지하고 있었던 거예요. 역대상 29장은 크게 세 부분으로 나눌 수 있는데요. 차례대로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 부분은 1절에서 9절까지 이스라엘 온 회중을 향한 다윗의 마지막 당부입니다. 온 회중들에게 했던 마지막 당부도 몇 가지로 요약될 수 있는데요. 첫째, 다윗의 여러 아들들 중에 유일하게 하나님으로부터 선택받았던 솔로몬이 맡겨진 일에 비해 경험이 부족하다는 것을 강조했어요. 1절입니다. 다윗 왕이 온 회중에게 이르되 내 아들 솔로몬이 유일하게 하나님께서 택하신 바 되었으나 아직 어리고 미숙하며 이 공사는 크도다. 이 성전은 사람을 위한 것이 아니요 여호와 하나님을 위한 것이라. 솔로몬이 하나님으로부터 유일하게 선택을 받았다는 것은 솔로몬만이 다윗 왕위를 계승할 수 있는 유일한 인물이며 다윗이 완성하지 못한 성전을 건축해야 하는 사람도 솔로몬인데 아직까지 많은 면에서 경험도 없고 부족하기 때문이었다는 거예요. 성전이라는 히브리어는 일반적으로 바이트라는 단어인데요. 1절에서는 합이라는 단어를 쓰고 있습니다. 거대하고 웅장한 왕궁을 지칭하는 단어인데요. 그러니까 성전을 하나님이 거하시는 커다란 왕궁으로 묘사하고 있는 것은 성전 건축의 대역사에 비해 이제 막 왕이 된 솔로몬은 많은 면에서 부족하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래서 솔로몬을 적극적으로 도와 성전 건축을 완성할 것을 당부하고 있는 거예요. 둘째, 다윗은 성전 건축을 위한 만반의 준비를 해두었다고 했습니다. 2절을 보세요. 내가 이미 내 하나님의 성전을 위하여 힘을 다하여 준비하였나니. 다윗이 힘을 다하여 성전 건축을 준비할 수 있었던 것은 3절에서 말한 것처럼 내 마음이 내 하나님의 성전을 사모하였기 때문입니다. 그가 공적으로 개인적으로 준비한 이 어마어마한 예물들을 보면 그의 모든 관심과 열정이 오직 성전 건축에 집중되어 있었음을 알 수 있는 것입니다. 다윗은 자신이 가장 귀하게 여기는 것을 모두 하나님께 드렸습니다. 이럴 정도로 하나님을 향한 사랑이 뜨거웠던 거예요. 그는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라면 세상의 그 어떤 것도 아까워하지 않았습니다. 셋째, 다윗은 성전 건축을 위해 자발적으로 헌신할 것을 백성들에게 호소했어요. 다윗이 오늘 누가 즐거이 손에 채워 여호와께 드리겠느냐라고 말하자 백성들 역시 자발적으로 예물을 드렸습니다. 근데 이 내용은 열왕기 상과 내용과 약간의 차이점이 있습니다.
열왕기상 5장에서 7장까지 보면 솔로몬은 혼자 비용을 부담하고 솔로몬 혼자 성전 건축을 주도하고 백성들은 성전 건축에 참여하지 않는 것으로 묘사되었는데요. 이에 반해 역대상에서는 다윗과 백성들이 적극적으로 성전 건축에 참여하고 오히려 솔로몬은 이선으로 물러나 있는 것으로 묘사되고 있습니다. 역대기 성경기자는 백성들의 동참을 더 드러내고 있었는데요. 이들이 바친 제물의 양도 만만치 않았습니다. 근데 인상적인 것이 무엇인가 하면요. 많은 제물을 바치면서도 그들은 기쁜 마음으로 동참하고 있었다는 겁니다. 6절에 즐거이 드리되 9절도 보세요. 백성들은 자연하여 드렸으므로 기뻐하였으니 곧 그들이 성심으로 여호와께 자원하여 드렸으므로 다윗 왕도 심히 기뻐하니라. 사무엘서와 열왕기에서는 성전 건축 문제가 다윗과 솔로몬 두 사람 사이에서만 의논되고 준비된 데 반해서 역대기에서는 온 백성들 모두가 즐거이 함께 동참한 거국적인 사건으로 묘사되고 있는 것입니다. 두 번째 부분은 10절에서 19절까지 다윗의 마지막 감사 기도입니다. 다윗의 인생을 마감하며 감사의 기도를 드렸다는 것은 그의 인생이 행복했다는 증거가 될 것입니다. 다윗은 정말 자신의 일생 동안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에 진심으로 감사했습니다. 첫째, 다윗은 하나님의 주권을 철저하게 인정했습니다. 11절과 12절입니다. 여호와여, 위대하심과 권능과 영광과 승리와 위엄이 다 주께 속하였사오니 천지에 있는 것이 다 주의 것이로소이다. 여호와여, 주권도 주께 속하였사오니 주는 높으사 만물의 머리이심이니이다. 부하기가 주께로 말미암고 또 주는 만물의 주제가 되사 손에 권세와 능력이 있사오니 모든 사람을 크게 하심과 강하게 하심이 주의 손에 있나이다. 주권이라는 히브리어 단어는 마블라카인데요. 왕국이라는 뜻도 가지고 있습니다. 즉 다윗은 이스라엘 왕국을 포함한 모든 나라가 하나님의 것이라는 점을 인정하고 있는 것이고요. 또한 다윗의 기도에 다, 모든 이라는 히브리어 콜이라는 단어가 10번이나 등장하는데 이는 세상의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것이라는 고백이었던 것입니다. 둘째, 여호와의 절대적인 주권과 능력을 찬양했던 다윗은 자신과 백성들이 드린 헌물에 대해서 하나님께 감사를 드렸습니다. 자신과 백성들이 많은 예물을 드리고도 다윗의 고백은 이것이었어요. 14절, 모든 것이 주께로 말미암아 싸우니 우리가 주의 손에서 받은 것으로 주께 드렸을 뿐이니이다. 16절, 우리가 주의 거룩한 이름을 위하여 성전을 건축하려고 미리 저축한 모든 물건이 다 주의 손에서 왔사오니 다 주의 것이니이다. 나그네처럼 이 세상 그 어디 그 무엇보다도 의지할 수 없는 보잘것없는 인생이었던 이스라엘과 그들의 조상들을 하나님이 거두시고 보살펴 주시니 전부가 다 하나님의 은혜라는 사실을 다윗은 고백하였던 것입니다. 거기에 성전까지 건축할 수 있게 되었으니 보잘것없는 인생들에게 얼마나 큰 영광인가 하는 것입니다.
셋째, 다윗은 백성들과 솔로몬을 위해 강구했습니다. 백성들을 위해서는 선한 마음이 계속 유지되도록 보존해달라는 것과 솔로몬을 위해서는 철저하게 주의 계명과 권면과 율례를 지켜 성전 건축의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게 해달라는 기도였습니다. 드디어 솔로몬이 다윗의 뒤를 이어 왕위에 오릅니다. 22절, 이날의 무리가 크게 기뻐하여 여호와 앞에서 먹으며 마셨더라. 무리가 다윗의 아들 솔로몬을 다시 왕으로 삼아 기름을 부어 여호와께 드려 주권자가 되게 하고 사독에게도 기름을 부어 제사장이 되게 하니라. 다시라는 히브리어 단어 쉐니트는 두 번째라는 뜻입니다. 역대상 23장에서 이미 다윗은 솔로몬을 왕으로 삼았습니다. 다윗이 나이가 많아 늙음에 아들 솔로몬을 이스라엘 왕으로 삼고, 그러니까 처음 다윗이 솔로몬을 왕으로 삼은 것은 다윗의 개인적인 결정이었어요. 그래서 그때는 큰 잔치도 없었고 기름 부음도 없었어요. 그러나 이제 온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인 자리에서 공식적으로 솔로몬에게 기름을 부어 이스라엘 왕으로 세우고 있는 것이고요. 아울러 솔로몬이 다스리는 나라에서는 대제사장의 역할이 크기 때문에 사독에게도 기름을 부었다는 사실도 이렇게 언급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도 왕위에 오른 솔로몬을 존귀케 해 주시면서 자신이 솔로몬을 선택하고 함께하고 있음을 증명하셨습니다. 23절에서 25절입니다. 솔로몬이 여호와께 두신 왕위에 앉아 아버지 다윗을 이어 왕이 되어 형통하니 온 이스라엘이 그의 명령에 순종하며 모든 방백과 용사와 다윗 왕의 여러 아들들이 솔로몬 왕에게 복종하니 여호와께서 솔로몬을 모든 이스라엘 목전에서 심히 크게 하시고 또 왕의 위엄을 그에게 주사 그전 이스라엘 모든 왕보다 뛰어나게 하셨더라. 그리고 역대기 성경기자는 다윗의 통치를 요약하는 것으로서 다윗의 이야기를 끝맺고 있습니다. 28절입니다. 그가 나이 많아 늙고 부하고 종기를 누리다가 죽음에 그의 아들 솔로몬이 대신하여 왕이 되니라. 다윗이 급사하거나 병사한 것이 아니라 나이가 많아 늙어서 죽었다는 것은 그의 인생은 하나님으로부터 복을 받은 복된 죽음이었던 것입니다. 그는 평생에 하나님 앞에서 신실하게 살았습니다. 하나님이 아니라고 하실 때는 멈춰 설 줄 알았으며 하나님이 명령하시면 멈추지 않았던 왕이었습니다. 이런 다윗에게 하나님은 마땅한 복을 허락해 주셨고 그의 인생을 아름답게 마무리하도록 은혜를 베푸셨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다윗의 죽음과 함께 찬란했던 그의 역사에도 끝이 찾아왔습니다. 역대기 성경 기자도 다윗에 대한 마지막 평가로 마무리하고 있어요. 다윗은 이새의 아들로 태어났어요. 그런 그가 왕이 될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께서 선택하셨기 때문이었어요. 솔직히 여기까지는 다윗 스스로가 선택할 수 있는 것이 없었습니다. 대신 다윗이 할 수 있는 것은 그저 하나님의 선택하심에 철저하게 순종할 뿐이었고 그 순종의 결과를 아주 높게 평가받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들도 다윗처럼 인생을 마무리하는 그 순간이 반드시 올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 인생의 아름다운 마무리를 위해서 우리는 무엇을 준비해야 할까요? 먼저 우리들은 당신의 자녀로 삼아주신 하나님께 철저하게 순종하는 삶을 살아야 하고요. 그리고 남은 평생 여호와를 경외하면서 끝까지 주님과 동행하셔야 합니다. 그런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은 넉넉한 상급을 허락해 주실 것이고요. 우리들의 삶에 하나님의 안위가 넘쳐날 것입니다. 오늘도 인생의 아름다운 마무리를 위해 하나님 앞에 신실하게 서가는 하루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